시편 1편 1절에 3절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1절에서 보면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되냐면 배치를 다시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재배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편 1편 1절이 이런 식으로 개역 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배치된 성경이 있어요. 그게 현대의 성경으로 바꿀까요? 그 다음에 다른 성경, 그 다음에 다른 성경. 무슨 성경이요? 한글 킹 제임스 바꿀까요? 네, 한글 킹 제임스로 바꿀까요? 읽겠습니다. 악인들의 간격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복이 있도다. 이거는 이제 성경이 재배치된 그 성경이에요. 한글 킹 제임스. 그러니까 이제 개역 개정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고, 이제 여기는 이제 거꾸로 돼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재배치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신명기 29장에 에발상에서 저주의 말을 이제 하잖아요. 19장이었나요? 29장에서 에발상에서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남의 이웃을 살인하는 자, 이유 없이 살인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반대의 방식으로 생각해 볼 때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게 굉장히 와닿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2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까? 1절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2절 말씀을 가지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은 1절에 다 나와 있어요. 누구예요? 네, 그런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쓴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내용이 시편에 많이 가득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 다음에 악인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그러면 이제 1절, 2절을 종합적으로 다시 재배열을 해서 재배치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죄인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2절하고 연결돼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그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하다라는 단어가 뭔 뜻인지 아세요? 거만함. 오만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루츠예요. 루츠. 오만하다. 루츠는 경멸하다, 모욕하다, 조롱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교인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은 다 오만한 자에 속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서로 모욕을 주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만한 자인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제 기준으로 보면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말씀 묵상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함부로 성도들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오만한 줄도 몰라요. 말씀을 안 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재별하고 재배치하고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이야기해 주거든요. 너 오만하다. 너 그렇게 살면 내가 심판을 할 때 너 반드시 심판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거든요. 말씀 묵상할 때.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 이 세 가지 존재들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 근데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본인이 죄인인지 악인인지 오만한 자인지 몰라요. 본인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 된 줄로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에서는 멸망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해주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2절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일단은 묵상한다라는 거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써요. 하가는 기본적으로 사자가 먹이를 보면서 으르렁거리다 그런 뜻이 있고, 그러니까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그런 뜻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원어에서 이제 저는 이제 구약학이나 신약학 전공한 사람들은 주석 안 봐요. 주석은 이제 구약학이나 신약학자들이 써놓은 그 어학사전을 봐요. 신학사전이라고도 하죠. 그 이제 히브리어 사전을 보고서 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구약학과 신약학 전공한 사람들은 신학사전을 봐요. 어학사전. 그래서 단어를 보는 거죠. 그 하가라는 단어에 으르렁거리다,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어요. 깊이 생각하다.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해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통독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읽고 그냥 내가 몇 번 올해 말씀을 몇 번 내가 통독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통독하는 사람들. 근데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그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한 말씀 가지고 제가 아까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해석하고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내가 예언 기도를 아내랑 둘이 했을 때 심판을 날 때 너가 온전한 사람이 됐나 안 됐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저울에 달아보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면 그 말씀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심판에 날 때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을 알아내기 위해서 5년 동안 그냥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전함, 완전함 이런 단어가 나온 거를 다 찾았어요. 그런데도 해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자 신대원에 간 거죠. 그래서 언어로 보니까 해석이 됐죠. 근데 그 아까 제가 욥기서 9장 21절 말씀까지 이렇게 온전함의 의미를 찾아 나섰는데 총 한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묵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 말씀에 머물러서 그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런 시간과 태도와 그런 모든 것을 묵상한다라고 그래요. 그게 하가예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읊조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캐치해서 말씀을 이렇게 읊조릴 때 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분도 있더라고요. 그 일본의 선교사로 가신 어떤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가를 이해해서 말씀을 딱 주야로 읊조렸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묵상하다를 깊이 생각하다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해서 그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결과가 3절에 나와요.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3절 읽겠습니다. 그는 신에 따라 심나무가 철가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말씀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사가 형통하는 그 복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진짜예요. 형통하게 돼요. 형통하게 되고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성경이 굉장히 조직신학적으로 써져 있어요. 굉장히 세밀해요. 2절을 보면 말씀 묵상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전 조건이 있어야 돼요. 사전 말씀 묵상을 잘 하려면 사전 조건이 뭡니까? 2절에 앞부분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말씀 묵상이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제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됐는데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는 가르침, 교훈, 훈계 원래 뜻이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의 훈계 가르침이에요.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에는 여호와의 가르침, 훈계.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게 말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훈계 가르침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즐거워하려면 먼저 있어야 될 게 필요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 즉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 성립이 되나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곧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말씀 묵상할 수 있어요. 예, 의무적으로 말씀 묵상 안 돼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성경 공부하는 거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거거든요.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즐거워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1장 2절에 나오는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헤페츠예요. 헤페츠. 헤페츠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단지 그런 뜻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한글 킹 제임스 버전으로 1장 2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율법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묵상하는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묵상이 돼요. 그냥 묵상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전 조건이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움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된 관심사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햇볕이 안에는 주된 관심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뭡니까? 저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대학생 1학년 때.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도 신앙생활 할 때 나의 관심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슨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게 관심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내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묵상이 되더라는 거죠. 햇빛이 안에는 어떤 사람의 주 관심사가 무엇인가, 그 햇빛이 안에 그 주 관심사, 주 즐거움이 무엇인지, 주 기쁨이 무엇인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 즐거움이, 주된 즐거움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만 묵상이 되어져요. 말씀 묵상이. 근데 저는 그게 됐던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 묵상이 되기 시작했고, 말씀 묵상은 아까 제가 핵심은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말씀 통독은 깊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가 통독의 관심사죠. 말씀에 이렇게 머물러서 몇 년씩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머물러서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그 무슨 뜻인가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계속 하나님한테 질문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말씀 묵상이에요. 이제 그게 말씀 묵상이고, 이제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세 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 한번 읽겠습니다. 징징하고 기강케하여 나의 종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가르쳐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율법책을 여기에서도 보면 주야로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상처들이 방해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상처가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동기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그 부모에 대한 원망함이 있죠. 날 때부터 장애가 이제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그 수업 끝나면 도서관에 있던지 기도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실에 가면 보통 한 2시간씩 기도를 하고, 또 아니면 도서관에서 말씀 묵상을 하고, 보통 그렇게 지냈는데, 한 전도사님은 기도실에서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도서관에서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파악을 했죠. 이분은 혼자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이 아니구나를 눈치를 챘어요. 근데 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으시더라고요.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을 하나님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는데 시간이 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요. 그분은.
그러니까 육체의 장애 가지고 태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돼 있어요. 말씀을 안 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상처, 아버지 상처, 여기 보니까 아버지 상처 있는 분도 있고 어머니 상처도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렸을 때 엄마나 아버지는 리더고 권위자고 지금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거든요. 엄마에 대한 상처,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게 되면 말씀이 깊게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깊이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나에게 해준 게 없고 나를 힘들게 했고 능력이 없었고 뭐 하찮은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말씀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면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이게 연결이 되어져요.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말씀이 내가 깊게 안 들어간다. 상처 치유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아버지 상처, 엄마 상처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깊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 갖고 태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없어요. 그분은. 지금도 목회하기는 하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목회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여기 이제 7절부터 8절 9절에 보면 아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려면 첫 번째 필요한 조건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목회가 되면 안 돼요. 사역이 되면 안 돼요.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어떤 은사나 능력이라든가 사역이 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따라오는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더 깊게 만나야 되겠다.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부으세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도 부으시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데 방해하는 것이 이제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8장 13절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있는 흠들을 치유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에서는 말씀 묵상의 두 번째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말씀 묵상은 결국 여기 8절에 7절에 8절에 9절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 묵상은 뭡니까? 특징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면 8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여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묵상은요 어디까지가 포함이 되냐면 묵상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가 포함이에요. 말씀 묵상은 했는데 지켜 행하지 않으면 말씀 묵상 안 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말씀 묵상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지켜 행하는 것까지가 말씀 묵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14절 일들을 행하세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행하면 나의 친구라. 네.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근데 여기에서 행하다라는 단어 헬라어는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냐면 여기에서는 그냥 행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애써서 이루어내다.
힘써서 이루어내다 그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써서 때로는 내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기라도 해서 지켜내는 것을 행한다는 헬라어 안에 그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내가 과거에 싸운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서 미안하다고 먼저 손 내밀고 저녁을 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맨정신으로는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해요? 하고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내 감정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먼저 사과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내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고 애를 써서 그걸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구로 여기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써서 지켜서 행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은 친구로 여기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 제 거 설교한 거 이제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개인과 나라가 망하는 죄에 속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 그 제가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중보기도 사역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좀 올려놨어요. 거기에 이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미리 알고 나라가 위험할 때 미리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 서서 하나님께 나라를 대신해서 내가 회개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라 멸망하는 죄들을 징계들을 내리지 않고 이제 그런 일들을 중보기도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중보기도 사역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제사장 입장에서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자, 대인 중보기도 사역자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질 일들을 듣고 그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중보기도 사역자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그 선지자적인 예언적 중보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때로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100명 이렇게 죽었잖아요. 압사하면서. 근데 그것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3달, 2달 전부터 아내에게 서울에서 사람들이 한 100명 이상 죽을 것 같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어가지고 그걸 막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밀들을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15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한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구 관계까지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도 하나님은 그 친구에게는 다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가정들 가운데, 여러분들 성도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일들 미리 다 이야기하세요. 그게 이제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을 할 때도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도시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할지 대구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었잖아요. 2번이나 가스 폭발하고 지하철에 불 나와서 왜 그랬는가 하나님 이야기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대구에 갔었어요. 그래서 2번이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때 그 이유들을 대구에 있는 성도들에게 목사님들한테 예언 기도를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일에서 이 대구 땅 가운데 보호막을 거두셨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다행히 대구 봉독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주변의 교회 목사님들이 연합으로 회개를 하셨어요. 1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갔는데 하나님이 우연히 이제 저희가 2박 3일씩 기도하러 갔거든요, 대구에. 그 다음에 갔는데 대구 봉독교회 이제 중보기도팀 모임이 수요일 날 오전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참석을 했죠. 50명 모여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그래서 그 모임에 갔더니 그 팀장 장로님이 나와서 소개하라고 그래서 아내랑 나와서 인사하다가 감동이 와서 앞에서 예언 기도를 했어요. 예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상에 없었던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1년 동안 보았고 눈물의 회개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요나서에 나오는 것처럼 대구 땅에 밟고 있는 사는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충분히 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대구 땅에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10명 이상 죽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뒤로 대구에 진짜 10명 이상 죽는 일이 지금까지 없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돼요. 친구가 되려면 말씀을 행해야 돼요. 애를 써서 지켜서 행해야 돼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은 내 감정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감정하고 대치가 되면 안 해요. 하나님이 싸웠던 사람한테 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저녁을 사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왜 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안 해요. 근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기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걸 체크하시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험이죠. 시험에 넘어가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더 주세요. 말씀을 거두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2학년 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미리 일어날 것, 누가 죽을 것 같으면 미리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고 있는데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도 주실 때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말씀이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지켜 행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행하지 못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 더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이면 말씀이 주어지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저는 말씀 묵상을 나중에 보니까 4가지 형태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노트도 좀 더 한번 보도록 나눠줘 보세요. 그 중간에 있는 노트들 보셨으면 다른 분들한테 좀 돌려서 읽게 하시고 제가 집에 이제 1년에 한 권씩 저 노트가 말씀 묵상 노트인데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34권 정도가 이제 저희 집에 있죠. 저는 이제 저희 집에 불나면 다른 거는 다 놔두더라도 큐티 노트만 싸들고 도망갈 그런 태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책꽂이에 주룩 30몇 권이 꼽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3분의 1만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파란 거, 빨간 글씨는 예언 기도를 제가 쭉 했던 거, 하나님한테 질문했던 거,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궁금했던 거, 그런 것들도 질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하는 방법 한 4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했던 거를
살펴보니까 말씀 묵상이 있어요. 적용 큐티가 있어요. 적용 큐티. 그러니까 적용 큐티는 뭐냐면 말씀이 읽혀져 가지고 그 뜻이 이해가 되면 그것을 내 그 형편에 맞춰서 행하는 것을 말해요. 적용해서 행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말씀 묵상을 했는데 어느 순간 평상시 때는 그냥 넘어갔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볼륨을 약간 낮추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말씀 묵상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거기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개로.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먼저 파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 파악이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개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제 큐티하는 방법 가르치겠습니다. 일단 노트로 장만하세요. 이런 대학 노트가 이게 한 1년 정도 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여기 이제 한 반 페이지 정도씩 하시면 좋아요. 하루에 반 페이지. 그래서 날짜하고 요일을 적으셔요. 그 다음에 성경을 목사님들은 구약 한 군데, 신약 한 군데 그렇게 하시고 평신도들은 한 군데만 하시면 야속하다 하실까봐 두 군데 하시고 평신도 분들도 구약, 신약 그래서 그냥 마태복음하고 창세기부터 하세요. 그냥 쭉 이렇게 범위가 되는 대로.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단락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보통 한 10절 정도씩 나누어져 있거든요. 10절 정도씩 하세요. 구약 10절, 신약 10절. 그래서 날짜, 요일 적어놓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 적어놓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을 쭉 읽어요. 그러면 나한테 와닿는 말씀이 또 분명히 꼭 한 군데씩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신약에 없을 거를 대비해서 구약을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없으면 이제 구약에서 읽으면 분명히 한 군데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노트에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나한테,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감만 오면 그냥 적는 거예요. 노트에. 그런 느낌만 오면 적어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한테 레마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하는 거 하나님한테. 그래서 밑에 적는 거죠. 적용해놓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잠깐 눈을 감고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딱 누구를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어떤 사람이 딱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내 친구 누구누구. 그럼 이제 두 번째, 내 친구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까요?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구체적으로 오늘 저녁에 최고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해라. 그렇게 한다든가, 어떤 경우는 봉투에 한 10만 원만 담아서 주어라. 그런다든가, 이런 느낌이 와요. 음성으로 잘 안 들릴 때는 느낌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감동이라고 그러죠. 감동으로 하나님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 밑에 적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사랑을 할까요? 그러면 밑에다가 감동을 적는 거예요. 오늘 식당 어디에 가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라. 그러면 적어놓고 이제 이게 기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싸웠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진짜 심각하게 싸워가지고 지금 얼굴도 안 쳐다본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 적용을 했는데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잖아요. 과거에 싸운 전력이 있는데 그냥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돈 들여가지고 식당 가서 식사 사주려면 아깝기도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 친구랑 싸웠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 친구에게 밥을 사라고 하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는 못 만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바꿔주세요.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감정을 바꿔주세요. 저는 그런 경험 몇 번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감정 바꾸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그 친구가 나한테,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에게 고마운 일을 한 것을 딱 한 지점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미워하는 감정이 싹 사라져요. 기도하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식당 가서 만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적용 큐티예요. 적용 큐티. 그래서 이 적용 큐티 하려면 당일에 될 수도 있고 몇 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하루에 다 안 해도 돼요. 그냥 질문만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걸 적어놓고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큐티라고 그래서 제가 적용 큐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큐티를 하는 방법. 두 번째 이제 큐티 하는 방법이 제가 그 관주 성경을 사용해서 큐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주 성경. 예를 들어서 아까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신명기 18 여러분 성경에도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18장 13절. 지금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 뒤에 보면 뉴톰슨 성경이라고 있어요. 뉴톰슨 관주가 많이 나와 있는 성경. 그러면 완전하라라는 단어에 기호가 돼 있어요. 뭐 기억이나 아나. 그러면 그 옆에 그거를 보충해주는 또 그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관주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일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주 성경이 제일 좋은데 제가 봤던 성경 중에 뉴톰슨 성경이 관주가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주 성경으로 이제 그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규제를 다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이 꽤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찾다 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완전한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온전한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그 관주로 성경을 쭉 찾아보면 그 의미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적용 큐티로 나가시면 돼요. 관주 큐티는. 그래서 관주 큐티가 굉장히 좋은 큐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목사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 목사님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귀한 사람이 동방으로부터 온다. 막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집단은 그 동방을 한국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한국. 동방의 끝은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을 한국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거는 올바른 해석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 교단은 이단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올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저희 동네도 있어요, 여기. 그 교회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해석 방법이잖아요.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버리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동양은 요단강 그 오른쪽을 의미해요. 모압 땅이나 요단강의 동쪽. 한국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으로 해석해야죠. 그래서 관주기띠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제 일들이 발견이 되죠. 제가 이제 한번 시간을 정해서 꿈에 대해서는 제가 심리학적으로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꿈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좋은 꿈을 꿨어요. 꿈에서 나무를 하나 봤는데 굉장히 키가 크고 어른 한 5명이 안아야지 안길 정도로 기둥도 크고 높이가 한 100m나 육박하는 그런 이제 푸른 나무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꿈을 꾸고 저는 이제 마음이 설렜죠. 이 3가지 중에 하나는 된다. 그래서 일단 뭐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했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주택복권을 샀어요. 이거는 뭐가 될 꿈이다. 그래서 주택복권을 하나 사고, 그다음에 2번째는 내가 회사에서 진급이 되려나 보다. 진급자 발표가 있기 그쯤이었어요. 그래서 진급자 발표에 내 이름이 이제 들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3번째는 결혼할 자매를 만나려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 3개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제가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말씀 묵상을 했어요.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내 면을 꺾고 내 결박을 펴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고 모든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울며 행문하라. 저는 성경에서 푸른 나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꿈에서 봤던 게 나오잖아요. 단어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관주성경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 앞에가 이게 단어들이 그 푸른 나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이 이게 그 이사야에도 있고 에레미야에도 몇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노트에 다 적는 거예요. 그 앞절하고 뒷절까지 포함해서 다 적는 거예요. 에레미야에 있는 푸른 나무, 이사야에 있는 푸른 나무 적어놓고 보니까 이게 앞뒤로 한 장이 꽉 차는 거예요. 이제 관주피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덮어놓고 적어놓은 성경 말씀만 이제 읽는 거죠. 한 3번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점점 내 얼굴 색깔이 점점 노랗게 변해가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푸른 나무는 그 영적인 그 음란함, 우상 숭배에도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성적인 어떤 그 음행, 행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음행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기 위해서 꿈에서 보여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관주 성경으로 다 찾아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어놓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우상 숭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적어놓고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속에 내면의 음성으로 나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시간을 들여서 더 관심을 두고 생각하는 건 다 우상 숭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내 안에 무슨 어떤 것이 우상 숭배인지 저는 알아챘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제 주된 관심사는 뭐였냐면,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서울에 올라왔는데 내 몸만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 제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재테크를 빨리 해가지고 이제 집을 하나 마련할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그 마들역 옆에 주공 13단지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 뒤가 수락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운동한다고 서울 그 수락산에 올라가면 그 노원구잖아요. 노원구가 아파트가 제일 많은 동네예요. 서울 시내에서 인구도 그 아파트 단위 면적당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구가 노원구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탄탄하면서
하나님 이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내 아파트는 하나도 없네요. 언제 주실 겁니까? 그래서 이게 등산을 다니면 갔다 오면 항상 집에 와서 그 복덕방 그 부동산 아저씨들이 보는 번지수가에 나온 지도책이 구비돼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그래서 모델하우스 이렇게 개관을 하면 항상 구경하러 다녔어요. 오류동에서 모델하우스 개관을 하면 거기 가서 보고 여기다가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부동산 투자해서 주도행 관심사가 재테크였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 내가 우상숭배가 뭐가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저에게. 그리고 몇 개 더 있었어요 우상숭배가.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음행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마음으로, 근데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마음으로 음행하는 건 다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우시겠다고 했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저는 그 말씀 꿈을 통해서 좋은 의미인 줄 알고 말씀 묵상 시작했는데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몇 시간 동안 울었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그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처음에는 괜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시작했다가 묵상 몇 시간째 하다가 보니까 너무 막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성경 출애굽기 말씀이죠.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내내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몇 시간씩 울어보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안 읽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 안 들어본 사람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음성 들어보면 몇 시간씩 울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관주 큐티 하면서 이렇게 내 죄도 발견이 되어지고 내 안에 우상숭배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까지 듣게 되면서 완전히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됐죠. 제가. 그래서 관주 큐티 할 때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큐티하는 것 중에 이제 기름 부심에 의한 큐티가 있어요. 기름 부심에 의한 큐티. 요한일서 2장 27절 읽겠습니다. 기름 부심에 의한 큐티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제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는 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심한 큐티는 이제 큐티를 적용 큐티, 관주 큐티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 기름 부심한 큐티가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신명기 11장에 보면 11장 보면 10절부터 12절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자절하는 땅은 내가 나온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물자리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영서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제 이거는 기름 부심에 의한 큐티로 제가 이 말씀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까? 가나안 땅은 제가 성지순례 가봤거든요. 가나안 땅보다 우리나라 땅이 훨씬 좋아요. 거기 이스라엘 땅 가면 보이는 게 사막하고 돌하고 바위밖에 없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다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냥 돌 지역이에요. 돌 지역.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거의 없고 군데군데 나는 그 풀 양들이 뜯어먹고 그 젖을 짜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지역이에요. 요단강 근처에는 좀 곡식들이 좀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에 보세요. 나무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집트나 이스라엘 가보세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그냥. 이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르 출신이잖아요. 갈대아 우르 출신인데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구 쪽에 있는데요. 그러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빙하들이 녹으면 가뭄이 들어도 유프라테스 하구에 있는 갈대아 우르 땅은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어디로 피신했나요?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애굽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그 나일강 하구 가보셨나요? 저는 가봤어요. 출애굽 여정 따라 이제 성지 순례를 갔기 때문에 그쪽 하구 쪽에 가면 벼농사를 짓는데 산모작 지어요. 산모작. 근데 과일이 얼마나 단지 망고 이런 게 엄청 달아요. 이집트. 그러면 나일강의 상류가 어딘지 아세요? 나일강의 상류. 킬리만자로 산하고 빅토리아 호수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킬리만자로 산에서 빙하가 녹아가서 빅토리아 호수로 갔다가 나일강 상류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도 가뭄이 들어도 농사를 지어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표현했잖아요. 10절이 애굽 땅을 묘사한 거예요.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할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8년 후에 발로 내게 애굽 땅에서는요, 나일강에서 수로를 파서 가뭄이 들어도 수차만 돌리면 물을 밭에서 채소를 길어 먹을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마침 은혜로 버스를 보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수차 위에 올라가서 발로 수차를 돌려서 자기 밭으로 나일강 물을 이렇게 그 길러내는 것을 봤어요. 제가 벌써 그때가 20년 전이었죠. 20년 전에 그걸 봤는데 애굽 땅에서는 비가 안 와도요, 자기가 노력만 하면 채소를 길러 먹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11절에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들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 땅은 비가 잘 오지도 않지만 비가 와도 땅이 다 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디가 살기 더 좋아요? 갈대아 우르 땅과 애굽 땅이 살기가 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데리고 왔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거짓말 하셨을까? 실제 살기는 애굽 땅과 갈대아 우르 땅이 살기 더 좋아요. 가뭄 들어도 내가 노력만 하면 농사 지어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보이는 것마다 바위고 사막이고 그래요. 물도 몇 군데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샘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답이 12절에 나와요.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눈부터 영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항상 그에 있느니라. 그 애굽인들과 갈대아인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아도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람들이에요. 잘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쳐다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최적화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관주 성경을 통해서 안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그 깨달음이 그냥 확 왔어요. 제가. 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최적화된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또 다른 이유도 또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시면 큐티는 성경을 읽는데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해석도 필요도 없고 그냥 알아지는 큐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좀 큐티를 오래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기름 부으심에 의한 큐티.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이게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연적으로는 극한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풍성하고 부자 되면 하나님께 안 나아가거든요. 그게 영적으로 죽음이죠. 근데 애굽인들과 갈대아인들은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살거든요. 본인만 노력하면. 그건 영적으로 죽음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의미로 그 최적화가 된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이 비 안 내려주시면 다 굶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시대 때 다 애굽 땅으로 다 갔잖아.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애굽 땅은 비 안 와도 곡식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살기 힘들고 하나님이 물 한 점 내려주지 않으면 나 가뭄으로 목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결핍도 어느 때는 감사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자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 하나님 안 찾거든요. 부족한 게 없으니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교회가 잘 됐으면 하나님께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 찾아도 잘 되거든요.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름 부으시면 큐티 할 때 그냥 알아져요. 그냥 기름 부으시면 큐티 하면 큐티 노트가 짧은데 별표가 막 5개씩 있어요. 제 노트에 보면 막 중요한 거는 별표 해놓고 설교용으로 쓸만한 걸 위에 올려놔요. 제일 윗부분에 빨간 글씨로. 기름 부으심에 의한 큐티가 별표가 제일 많아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언어 성경을 통한 큐티가 있어요. 언어 큐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방에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 대해서 왜 사울 왕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나? 그가 왜 인격장애, 망상성 인격장애와 정신분열의 현상이 있어서 또 이렇게 왕으로 즉위할 때 행구 진보딸들 뒤에 숨었나 그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원어로 설명을 해줬어요. 원인은 이제 쭉 올라가면 노아의 아들 하만 때까지 이게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그 시초는.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하면 잔소리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져요. 여러분들이 책에서는 읽어볼 수 없고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는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언어를 보면 다 거기서 나와요. 온전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그게 알아졌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이제 목회자니까 사역도 해야지만 제 일의 목적은
내 영 가운데, 혼 가운데, 육 가운데 있는 흠들을 발견해내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것, 그것이 제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다 발견해내서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심판에 날 때 그거를 결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놈들, 상처들 얼마나 발견해냈어요? 굉장히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안에 악한 영들을 1조 마리 발견해서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우리 통합전 목사님이신데, 여러분은 악한 영들 몇 개를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그 목사님이 1조 마리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다 발견해내서 하나씩 하나씩 쫓아내야 돼요. 상처들은 치유받으셔야 돼요. 바빠요. 그러니까 넋을 놓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바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안에서. 내가 쫓아내고 치유받아야 될 게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까지 하시냐면, 그 이제 큐티 노트에도 있나 모르겠지만 그 적어놨을 거예요. 제가 예언 기도할 때 아내랑 하나님이 벼랑간 하루에는 그런 이야기 있어요. 너는 너를 볼 때 치유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너 치유받을 게 아직도 많네. 너 말하는 걸 봐봐. 너 말이 서투르고 내가 이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개척교회 해가지고 처음에 왔던 성도님 중에 제가 이렇게 말에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입속에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결국 교회에서 나갔어요. 상처받고 권사님.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5분 스피치 하잖아요. 동기들이 이제 한 명씩 나가서 설교 5분 하면 다 받아서 이제 장점, 단점, 고쳐야 될 거 실시간으로 이게 방지톡방에 막 올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5분 스피치 했는데 동기들이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 사람들 잠재우는 은사가 있으시네요. 전도사님 설교가 들으면 잠이 저절로 와요. 따분해요. 목소리가 너무 톤이 일정해요. 다 사람들을 잠재우게 할 수 있는 은사가 다분합니다. 다 그런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그런지. 그래서 제가 설교가 톤이 이게 높낮이가 없고 또 제가 비염이 좀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도 웅얼거리고 또 표현하면 안 되는 말도 막 해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너가 그렇게 말을 못하는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해서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이렇게 주소도 없고 톤도 높낮이도 없고 그렇게 됐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러니까 상처 치유는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이렇게 계속 끈질기게 작정을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루는 하나님이 딱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뭐였냐면, 내가 어렸을 때 한 5살 때인가 우리 아버님이 그때 노름을 좋아하셨는데, 노름을 하면 밭을 몇 마지기씩 막 잃고 오면 화가 나니까 우리 엄마하고 우리 형제들, 제가 아들만 6 중에 넷째예요, 제가. 그래서 아들만 6인데 막 저는 어렸으니까 안 때렸고 제 형들 막 때리는 거. 그러니까 그 화투 치는 곳에서 거기 아주머니가, 오늘 너의 남편 밭을 몇 마디 잃었으니까 화투해가지고 얼른 피신해라. 그래 정갈이 오면 우리 엄마가 저희들 데리고 큰아버지 집에 도망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맞으니까. 그래서 큰아버지 집에 가면 옛날 집에는 벽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방 위에 이만큼 높이에 벽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우리를 넣으면서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조용히 해야 돼 하면서 쉬 하면서 소리 내면 큰일 나. 그런 게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말을 안 했더라고요. 그 뒤로 말을 안 했어요. 저는 그 학교에 가면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이제 보통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축하해 주러 오거든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이쁜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결혼 안 한. 근데 이제 졸업생이었는데 제가 아니 꽃다발을 다 준비했는데 나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 주에 이제 주일날 가서 물어봤죠. 전도사님 나도 졸업생인데 나는 왜 꽃다발을 안 줬어요 하니까는 나는 졸업생이 아닌 줄 알았대요. 청년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말을 안 하니까 존재감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들어갔는데도 말이 없으니까 존재감이 없으니까 직장에서 누가 진급을 잘해요?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진급을 잘해요. 이렇게 또 그 아웅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저는 말이 없으니까 존재감이 떨어지니까 진급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독백을 한 거예요. 말하면 큰일 나구나. 이거 조용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평생 조용하게 살았어요. 말도 없이. 조용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 손해가 큰 거죠. 목회를 시작했는데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막 엉뚱한 소리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나온 대로 그냥 뱉어낸 거죠. 권사님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려면 그 부분에서 치유를 받아야 했던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너 안에는 말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예언 기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하루는 날 잡아놓고 하나님 내가 어떤 계기로 말을 안 하게 됐습니까? 했더니만 그 생각을 그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 뒤로 말하는 게 많이 좋아졌어요. 졸지도 않고 우리 성도들 잘 안 졸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치유함 받으니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치유 받아야 될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고요. 치유 받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 상처, 어머니 상처, 또 선대 위로부터 잘못한 거 아까 그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그 29장 21절인가요? 20절하고 21절. 신명기 16절이었나요? 아니 신명기 맞아요? 신명기 29장. 네. 16절. 아니 16절 15절. 네. 27절. 아 27장이었네요. 아 27장 거기 보면 24 17절. 거기 아까 제가 24절 읽었죠. 네. 24절도 읽었는데 경계서 예, 경계석이 몇 절인가요? 17절. 아 17절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과 하나님이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도 저주를 받아요. 저희가 토요성에 하는데 어떤 분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분도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그분은 이제 7대 위에 그 선조 부부가 이웃집 담을 넘어서 그 이웃집에 그 자개함, 보물함이죠. 요만한 보물함을 그 선조 부부가 훔쳐서 야반 도주하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근데 거기 안에 보물과 토지 문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는 그 대감집 부인은 하루아침에 이제 다 잃은 거죠. 그래서 나무에 목매달고 죽은 게 보였어요, 제 눈에. 그러면서 죽기 전에 저주했어요. 그 훔쳐간 가족을 향해서.
그래서 그 훔쳐간 그 가족 부부 그 후손들이 계속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돼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조카분도 오셨었는데 그 조카분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인이 여기 17절에 이웃의 경교표를 옮기는 거. 이거는 이제 땅의 경교표를 이제 뒤로 물렸다는 거죠. 근데 남의 토지도 이렇게 훔쳐가는 것도 포함이 돼요. 여기. 그러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에발산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놨던 거예요. 신명기 27장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선조 가운데 이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하나님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것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치유받아야 될 것들 중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누가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친가에서 또 우리 외가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저주받은, 여기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돼 있어요. 우리 선조가 잘못한 거 말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선조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 적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24절이 있나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내 잘못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윗대에서 여러분들 윗대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해줘요. 제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알게 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5살 때 그 기억을 보여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을 조금 해요. 이제 옛날에는 다 졸려 그냥 잠재웠는데 잠재운 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을 좀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언어를 가지고 큐티하는 것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그것도 제가 언어로 큐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제일 깊은 그 말씀 묵상이라고 하면 할 것이 할 수 있는 게 언어를 통한 큐티가 제일 깊이가 깊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 하나 알게 되면 그 말씀으로 하나 책을 한 권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낸다고 하면 온전함이라는 게 뭔가, 완전함이라는 게 뭔가,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그렇게 썼거든요. 구약에 나타난 완전함의 의미, 이제 그렇게 해서 구약 석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언어로 성경을 해석하면 책 한 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반드시 이제 그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바이블 렉스라든가 그런 거 이제 컴퓨터에 깔으셔가지고 여기 이제 뭐 띄워보세요. 바이블 렉스. 신명기 18장 13절 볼까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 헬라어를 모르는 평신도들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여기 원문이에요. 여기가 이게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밑에 부분이 원문, 히브리 원문. 앞부분은 기본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 뒷부분은 성경에 쓰여 있는 이제 변형된, 기본형이 변형된 실제 성경에 써져 있는 게 이렇게 오른쪽에 있고 왼쪽은 기초, 기본형.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완전이라는 거 눌러보세요. 단어를 완전. 여기 완전. 예. 거기 제가 설명한 단어 나오죠. 타밍. 그러면 여기 이제 그
탐임이라는 그 설명장을 쭉 늘려보세요. 밑으로 쭉 늘려보세요. 크기를. 안 여기. 늘려져요. 아니, 늘려보세요. 창을 잡고 쭉 내리시면 돼요. 네, 그거. 쭉, 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설명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학사전 눌러보세요. 그러면 신학사전. 그러면 탐임에 대한 뜻들이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한 흠 없는. 그러면 여기에서 흠 없는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 이제 그 귀절들. 관주성경 기능하는 게 성구사전이에요. 성구사전 눌러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 그 창을 넓혀보세요. 성구사전 창을. 네. 쭉. 네. 네. 그러면 이제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들이 창세기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관주성경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찾아서 이제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흠 없는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탐임이라는 단어가 거의 한 90% 정도가 흠 없는이라는, 여기 보세요. 다 흠 없는이에요. 간혹 이제 완전한 온전한 그런 뜻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평신도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집에서 혼자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무한정 들어가요. 뭐 쏟아 부어야 돼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로 성경 공부하다 보면 말씀 묵상이 막 8시간씩 걸리고 그래요. 근데 10분 걸린 것 같아. 너무 재밌어. 그래서 기도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5분 한 것 같은데 8시간 지났다. 그 사람은 진짜 기도한 거예요.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 한 5분 말씀 본 것 같은데 8시간 지났다. 진짜 말씀에 재미가 붙은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어로, 특히 목사님들은 이런 바이블 렉스가 참 좋더라고요. 이런 거 구입하셔가지고 노트북 같은데 깔으셔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울 왕은 왜 그렇게 비참하게 기름 부심을 탐외 선지자한테 받은 그 놀라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정치를 했을까, 그 원인들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왕, 그 사울 왕 가운데 옆에 그 내적 치유해주는 심리 상담가, 능력 있는 상담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끝을 안 맺었을 건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4가지 큐티하는 방법을 마쳤어요. 혹시 질문 있나요?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나 그걸 좀 보시라고 노트를 제가 한 10권 정도 갖고 온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좀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노트에다가 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뭐 클라우드나 네이버 메모판에 막 하고 그러는데 노트에 하셔야 돼요. 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명 뭐 이제 그 말씀 묵상에 관련된 책들이 있잖아요. 무슨 삶, 무슨 책,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노트하고 성경책만 있어야 돼요. 그런 책으로 하다 보면 내가 큐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내가 읽을 따름이에요. 그럼 그건 큐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노트에다가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생각들, 마음들,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말씀 묵상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지식 넓혀봤자, 더 지식 쌓아봤자 머리만 무거워져요. 그냥 말씀 묵상하는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러면 무겁지 않아요. 말씀 묵상하는데 내 마음가짐이. 그래서 그 제 큐티 노트에 보면 어떤 날은 날짜하고 요일을 하고 본문만 적혀 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도 있어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큐티 안 한 건 아니니까. 어떤 거는 막 3장, 2장씩 되어진 것도 있어요. 그날은 뭔가 이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부담감 없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단체톡방을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다 초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제가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먼저 올리면 그 폼대로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없다 그러면 그냥 오늘 한 거 말씀 묵상 어디에서 어디 했고 그다음에 저희는 통독까지 하라고 그래요. 통독은 한 5장 출애굽기 1장에서 5장 다음날 6장에서 10장 이렇게 5장씩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과 통독과 기도는 1시간 이상씩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 저 자매가 기도 오늘 했어요 안 했어요?